제일 먼저 이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 음이니 말이니 이게 뭘까 했을 때 뭐 바켓스 안에 넣어놓지나 아니면 숨겨놓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밖에다가 내놓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이걸 켜놓았다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은 이걸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다 볼 수 있는 곳에 걸렸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문제는 뭐예요?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런데 등불이 비춰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그 빛을 보면은 우리 내면이 밝아지는데 눈이 나빠갖고 봉사는 빛을 못 보니까 내면이 어두워져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눈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죄가 없어요. 그죠? 등불은 지금 비치고 있어요. 죄는 뭐예요? 눈이 안 좋은 게 죄예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 것은 뭐예요? 네 속에 빛이 어두우면 뭐예요? 네 눈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눈이 나쁜지 이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면이 어둡지 않는 걸 보라. 그래서 네 눈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온몸이 밝아 네 속에서 온전히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면 처음에 등불이 비치는 거나 내면의 빛이나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앞뒤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것만 해야 돼요. 요렇게 하는 건 쉽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거는 어디 어두운 데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등불은 그냥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눈 나쁜 사람은 귀신이 쫓아낸 거 아니냐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 봉사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빛이 너무 희미하니까 좀 다른 것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빛이 희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눈이 완전히 봉사거나 아니면 눈이 뭐예요?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빛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요것만 하면은 되게 심플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면서 자꾸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가서 비추라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 빛을 자기 안에 있는 무슨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 지금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등불은 밖에 있어요. 눈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좋으면은 잘 들어오고 나쁘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두우면은 뭐예요? 눈이 나쁜 거고 등불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눈이 나쁜 거고 환하면은 뭐예요? 밖에서 비치는 거나 안에서 비치는 거나 동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등불을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거 등불이 눈이라고? 그러니까 몸의 등불은 눈이다 하는 거죠. 몸의 등불은. 그래서 우리 내면 안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게 우리 눈인데 눈이 잘못돼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눈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밝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말이 33절과 34절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눈이 밝으면 마음이 밝다 바로 그렇게 연결하셨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 말 좀 들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이야기. 온몸이라는 온몸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영적이냐 육체적인 거냐. 이 속이 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속에 들어가면 빛이 없는 장기들만 잔뜩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육체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니고 육체적인 게 아니고 이게 눈이라는 것도 뭔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하잖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게 되는가? 그 사실은 보기는 보는데 영적인 시력이 나쁜 거예요. 이 영적인 시력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강박해갖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마음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지 한번 쫙 한번 봐보세요. 쫙 봐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인 걸 기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이게 교만하고 지가 잘났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같이 기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왕들도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 못한 걸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그것을 이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 성김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이 어두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자비는 없고 지식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 거예요. 맞아요? 그 속에 빛이, 내면이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막 어렵게 말씀하시거나 꼬아갖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듣기 심플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꼬냐면 우리가 꼬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웃이 누굽니까? 어쩌니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은데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을 딱 쫓아냈는데 귀신 왕을 힘으로서 한 게 아니냐. 이거 완전히 봉사예요. 맞아요? 앞에서 직접 보여줬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 그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시력이 조금은 남아가지고 빛이 너무 희미하니까 딴 거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자기 인정하면은 이상한 문자 이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안 좋으면 딴 거 누르면 또 딴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자꾸 딴 거 하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뭘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력이 나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등불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밝은 곳에서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이해 못할 거고, 눈이 좋으면 밝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내면이 어둡지 않는지, 표적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내면이 어둡지 않은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온몸이 확 밝다면 비출 때나 네 안에서 내면에서 느끼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맞아요? 복잡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등불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왜 어려운지. 등불은 비치고 있고, 눈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눈이 나쁘면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혹시 네 안에 어둠이 가득하지 않은지 쳐다봐라. 만약에 화나다 하면은 밖에서 보여주는 거나 네 안에서 느끼는 거나 이게 다를 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뒤에도 연결돼요. 그러면 뒤에 거는 쉽죠,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자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자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들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리새인이 지금 초청을 하는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들은 뭐예요? 그 외적인 것. 지금까지 보면은 전부 그랬죠, 그죠?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려 했던 마르다. 또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 그것을 보고도 귀신의 나라가 이렇게 성행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다른 빛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손을 씻냐 안 씻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함과 부정함의 이야기가 뭔지를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먹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손은 씻는데 속에는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 탐욕을 없애고 속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한다면 이건 뭐예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칠 때에 그 빛을 제대로 받아야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마태복음에서 쭉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가난하지 말라는 걸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아니고 미움의 문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서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 내면의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부터 시작하고 다 똑같죠? 여기까지. 그러니 장과 대접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잘 닦는데 그래서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에는 썩어 있는데 바깥에는 단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내면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 그때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쉽죠? 네? 식사 초청자 바리새인. 식사 전에 씻지 않고 바리새인이 이상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시니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시에.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부정하면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야 빛이 우리 안에 그렇게 비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이 손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 이유. 이건 뭐예요? 법에 나오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에는 이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정반대예요. 그죠?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예요. 왜 그런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셨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실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외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춘 거하고 동일하게 느끼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안 어렵죠? 네? 대답. 이번 거 어려웠어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해. 눈이 흥미해갖고. 눈이 어두웠어요? 안과에 다 가셔야 되겠다.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쉬운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 11조를 드리러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6개의 화 가운데 3개가 여기서 나왔어요. 나머지 3개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화가 뭐냐면 이게 아주 채소하고 허브까지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11조가 포인트하는 내면은 뭐였어요? 여기에서는 2개만 나오는데 1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은 3개 다 나와요. 신명기 14장에서 이야기했던 신과 의와 인을 버렸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2가지만 나왔어요. 하나는 justice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도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꼬박꼬박 하는데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라든지 이런 차원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벌어지지 말아야 할지니라를 법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그래서 영어로 보면 You ought to do this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그게 뭐냐면 다른 쪽을 이게 지금 다른 쪽이 이게 뭐냐면은 이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시 않은 채 이거를 행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은 채 이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희는 이거를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행했다고 하는 건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화는 뭐예요? 영적으로 높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높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그 저주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Woe to you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탄식이나 염려 같은 이야기예요. 아하 하고 이런 거라든지요.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게 Oh to you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들의 그 실제적인 그런 어떤 삶 안에 이 빛이 전혀 내면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게 바깥에만 이렇게 비추지. 깨끗하게 하지, 내면으로는 전혀 빛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나빠서 그래요. 그죠?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건 뭐예요? 화이트전도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평토장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는 전부 평토장이에요. 우리는 다 봉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토장 해버리면은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덤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덤을 타치하면은 더럽혀진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타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평토장을 해놓으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구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영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잘하고 뭔가 옷도 그런 거 입고 다녀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외적으로 절대로 체간 잡힌 몇 번 하고 이러면서 속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빛이 네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내면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겉과 속이 이게 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예요? 살인의 문제가 아니고 미움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 안에서 이게 사라져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올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상태를 애통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바리새인이든 뭐 위에 바리새인이든 뭐 또 그 표적을 더 구했던 사람이건 또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이 사람이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전부 다 뭐예요? 빛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았어요? 70명에. 아줌마도 받았어요. 그리고 놀란 사람들. 놀란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하고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70명의 제자들. 얼마나 복된 줄 알겠냐. 그게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그게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잔뜩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어두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 위를 마구 지나다니고 있는. 내용이 쭉 연결되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등불 이야기도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앞뒤 어떻게 다 연결되는지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번에 율법학자가 나타나서 우리도 욕하심이 아닙니까 하고 3번 더 화를 더 마세요. 그래서 다음 건은 되게 쉬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한 주 쉬어가는 의미 속에 그 뒤에 나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한 말씀하세요. 안 그래요? 이게 등불 이야기 너무 심플한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야, 등불을 누가 숨겨놨냐? 다 보도록 놔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인간이 있고 보는 인간이 있다. 못 보면은 눈이 나쁘면 어둡고 눈이 밝으면 다 볼 거다.
그러니 그러므로 하고 이제 왜 그러므로 나온지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네 내면 한번 살펴봐라. 네가 어두운지 밝은지. 네 내면이 밝다면은 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대로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우면은 비춰줘도 못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눈이 나쁘다는 거죠. 뭐 이것만큼 심플한 얘기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심플한 얘기를 가지고 많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을 하시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걸 관찰을 잘 하시고 그러고는 왜 여기다 이 말씀 하셨는지를 질문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귀납적으로 해서 이게 확 떠오르면은 아,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쭉쭉쭉쭉 이렇게 보면은 금세 이게 컨텍스트 속에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게 금방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짜내시거나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창작 활동은 하지 마시고 네?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어메이징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도전하는 인간들 이것들을 등불 이야기 끄집어내시고 뭐 하셔가지고 이들 눈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라 하시고 정말 끝까지 인격적으로 설명하나 우리 같으면 막 관둬라고 더 이상의 말할 가치도 못 느낀다 하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땡땡모지들을 붙들고 등불 이야기도 끄집어내시고 뭐 온갖 이야기 다 끄집어내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보여드리려고 하고 하는 예수님을 봐요. 그게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모습이 인격적으로 끝까지 해주시는 모습들.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새처럼 고집이 셀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예화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삶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내가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 여기에서 이거 한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이 좋으면은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내면을 이 말씀으로 비춰서 밝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두워서 내가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데요 하고 이제 불신하고 의문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삶 속에 들어가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는 데까지 훈련이 되면은 이게 10분이 안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묵상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묵상에 들어가서 상상도 해보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과정, 이 뒤에는 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르치기가 어려워. 본인이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에 얘기 하실 때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등불은 왜 켰어? 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은 또 누구야?
들어가면서 빛을 보게 하는데 어디를 들어가는 거야? 쓸데없는 질문 잔뜩 해가지고 제 이 눈을 괴롭히고 제 속을 갖다가 어지럽히시면서 안 그래도 없는 시간에 막 하다가 그거 보면 뭐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이 줄거리에 이렇게 좀 더 포커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쭉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이걸 쭉 읽으면서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네, 바로 쑥 들어오게 돼요. 거기까지 이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이 등불 이야기를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목조연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무되고 왜냐하면 제가 하도 막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요번에 거는 완전히 막 모르겠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그냥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보다가 이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8번째인가 이거 해오는데 다 하고 나면 걸치죠. 그죠? 쉽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할 때는 왜 이렇게 복잡했는지 그만큼 내가 보는 방식 내가 뭔가를 투사해서 막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투사가 훨씬 줄어들고 좋을 거라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이번 거는 뭐 문제가 없었다고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묵상 중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묵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1단계에서 하는 거는 주제를 따라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많이 한 것만 골라가지고 1단계에서 쭉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실력이 싹 올라가면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 주씩 이렇게 해보시면은 묵상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 이제는 옛날처럼 안 읽으실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세하게 쭉 이렇게 훑으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는 그 훈련이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아까 저기 뭐예요? 우리 어디에 이사야서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읽으려고 하면 막막하고 그죠? 이게 뭔 말을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말 같은 것들을 하진 않았어요.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다 즐겁게 아주 지금까지였으면 마지막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등불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런 역사, 말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런 듣는 마음들, 우리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바로 이러한 강팍한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여호와도 만들어내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주임을 봅니다. 주님의 그 인내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도 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또 마지막에 11장의 마지막 구절을 할 때 빛을 비추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